즐거운 상상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잠깐 상상해 봅시다. 먼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물론 우리 교회 교인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싫어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라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만약 누가 나에게 1억을 준다면 지금 여러분이 떠올린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도 동시에 100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시다. 100억을 받게 됩니다. 물론 내가 돈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그분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1억을 받으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던진 이 질문에 기꺼이 1억을 포기하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남이 잘 되는 것은 보기 싫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묘한 안도감이나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독일어로 샤덴 프로이데라고 합니다. 샤덴은 손실, 고통을 뜻하며 프로이데는 환희, 기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을 말합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심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와 관련이 많은 사람일수록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일수록 또는 돈이 관련돼 있을수록 더 강하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감정의 이름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소유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외모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됨은 그 속사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속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개인적인 희로애락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가령 자기 가족의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거나 결혼식장에서 슬퍼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기쁘거나 슬플 때 일반적인 사람과는 격이 다릅니다.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이웃 중심적입니다. 타인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자기보다 이웃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쁨에는 낮은 차원의 기쁨이 있고 높은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기쁨도 있고 정신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먹을 때가 즐거운 사람이 있고 무엇을 배울 때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는 것만 즐기는 사람이 있고 책을 읽고 깨닫는 기쁨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아서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면서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돈 버는 재미로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잘 쓰면서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재벌이었던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다 쓰고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말대로 자기 재산의 90%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만 기쁩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는 무슨 낙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른 것처럼 정신적인 입맛도 다 다른데 이것을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평소에 어떤 일로 슬퍼하시고 어떤 일로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향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형제, 내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40년 후에 완전히 사라질 예루살렘 성의 운명을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무슨 일 때문에 슬프고 기쁘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신적인 성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정신적인 입맛, 그의 성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사실 지금 기뻐할 만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제자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아주 절대적이고 온전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까? 왜 기뻐할 수 없는 겁니까? 그 이유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시기심과 질투 때문입니다. 이 시기심과 질투심만 없으면, 이것만 없으면 지금 기뻐할 수 있고 치사한 사람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입니까? 우리 옛말에 동생을 칭찬하면 형은 싫어하지만 아들을 칭찬하면 아버지가 좋아하고 딸을 칭찬하면 어머니가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는 시기나 질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새 사람들을 보면 이 말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딸이나 아들을 질투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르시시즘, 자기 애성,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성격 장애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부모들은 자기를 닮은 자식만 편애합니다. 편애하거나 출산 후에 배우자가 자기 자신보다 아기를 더 챙겨주면 소외감과 질투를 느낀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다 해줬다고 생각하고
라떼는 말이야 예, 커피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샘을 내고 넌 호강에 겨웠다. 이렇게 질투심을 드러냅니다.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며느리를 질투하는 시어머니도 있어요. 젊은이를 질투하는 노인들도 많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나의 괴로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깨끗이 인정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시기와 질투는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귀를 막아버리고 결국 내 마음속에 기쁨의 불씨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기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남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영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이 눈에 거슬립니다.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회사에서 분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월급만 올려준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또한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기심은 갑질로 나타납니다. 갑질. 가진 자, 돈 많은 사람이 더 절제하고 더 검소하고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가졌다고 해서 갑질하지 말고 못 가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이렇게 조금씩 나를 갉아먹고 결국에는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맙니다. 시기 질투와 경쟁 심리를 바탕으로 하는 기쁨은 언제나 허무와 절망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시기심에 눈먼 사람은 진정한 나만의 기쁨과 행복을 죽을 때까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종속 심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종속 심리 때문에 나의 존재는 다 뜯겨져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소중한 관계에서 비롯된 기쁨과 행복은 전부 없어져 버리고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슬퍼하고 무슨 말을 들어야 행복하고 무슨 말을 들으면 슬퍼집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의 말과 이 잠깐의 상황에 종속되고 휘둘리면서 하나님은 까맣게 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미국의 목사이자 임상심리학 의사로 활동했던 레이먼드 크레이머 박사는 자신의 책인 예수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승부욕이 없다. 누구를 이기려는 마음이나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환경에 종속되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것들에 종속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만들며 삽시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나 대하는 태도 때문에 웃고 울지 맙시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나는 이미 나라는 인격이 없어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세례 요한의 기쁨은 무엇이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먼저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본래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증거해야 한다는 그 본래적 가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신은 그래서 광야의 소리일 뿐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항상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위치와 자기의 분수를 알고 살았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굴절된 내가 아니라, 비뚤어진 내가 아니라 깨끗한 거울을 바라보듯이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하지 않고 아내나 남편 탓만 합니다. 시부모님 탓만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남편의 월급이 많고 시부모님의 잔소리만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내인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내 존재적인 가치는 어디에다 버린 겁니까? 내 존재는 이미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 뭐라고 해요? 걸핏하면 내 성격이 이런 것은 마누라 때문이고 마누라 탓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리고 너는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다. 이러면서 아내를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남편인 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입니까? 당신은 그렇다면 아내의 꼭두각시일 뿐입니까? 남편으로서의 나는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럴 거면 왜 태어난 겁니까 도대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전부 던져버리고 왜 대체 다른 사람만 탓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탓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자기 존재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무슨 말을 들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이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샘솟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나의 역할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다른 것들이 차지해서 그 빼앗긴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세상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 아파 죽겠는데 사랑니를 왜 억지로 뽑나요? 저도 사랑니가 4개가 있어서 그거 뽑느라고 고생 좀 했는데 왜 사랑니를 뽑나요? 이빨로서의 일은 하지 않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사랑니처럼 살다가 뽑혀 나가지 맙시다.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았고 그 위치를 충실히 지켰습니다. 자기 역할을 다 했습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즉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자기 인생 끝에서 감옥 안에서 딱 한 번의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았고 잊지도 않았고 그 뜻을 밀고 나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몇 명의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께 양보했습니다. 그 후에 자기 제자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훨씬 더 많아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짐하고 이런 다짐을 하고 삽시다. 드리기로 했으면 드리면 되는 거고 복종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복종하고 충성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충성하고 사랑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사랑합시다. 무슨 이유가 그리 많습니까? 그렇게 못할 이유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세례 요한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나보다 어려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모금도 잘하고 잘 돕기도 하지만 문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렇죠? 나보다 잘 살거나 상황이 좋은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 기쁨에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친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슬퍼했던 것처럼 내 친구의 기쁨에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생각하고 함께 기뻐하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중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얼마나 멋진 친구입니까?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하는 친구를 보면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합니다. 바로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세례 요한의 기쁨은 쇠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쇠하는 기쁨. 자신의 몰락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참 역설적인 기쁨입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몰락을 기뻐했고 예수님의 부흥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몰락해야 예수가 부흥한다면 기쁘게 몰락하겠다. 내가 참아야 그에게 복이 된다면 내가 기쁘게 참을 수 있고 내가 고난을 당해서 그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기쁘게 고난 당할 것이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면 내 죽음을 기뻐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 이렇게 자신에게 충만한 대단히 역설적인 기쁨을 가장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캐톨릭 예수회가 운영하는 병원에 그 지역의 주교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은퇴한 신부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그 신부님들을 치료하고 생활할 병원과 시설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한 신부님이 실화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교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해 일찍 죽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대답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쇠하는 기쁨, 은퇴하는 기쁨, 썩는 미랄의 기쁨은 죽음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해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모르는 쇠하는 기쁨을 가진 미랄이 되어 썩어져 없어지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적 기쁨, 영원한 기쁨,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만의 독점적인 기쁨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오늘의 우리도 세례 요한의 이 기쁨으로 살고 이 기쁨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동적인 기쁨보다 수동적인 기쁨에 더 목말라 하면서 어리석은 욕심과 소망으로 주님의 마음을 어지럽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쇠하고 썩어지는 미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교회가 되고 가까운 사람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